10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19년도에도 우리 번성교회 우리 중직자들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고 이 운동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에 대한 정리를 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 한 해 어떤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어떤 응답들을 받아야 될 것인가 질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부름받은 전도자들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절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을 놓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를 찾아 세우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천만 제자, 한국에 40만 제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3만 제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3만 제자를 놓고 700 지교회 운동을 하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표를 주셨고, 이를 위해서 70인 요원 찾아 세우는 우리 번성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는 거냐?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게 하신 제자들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거죠. 복음으로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현장화시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의 응답을 받아서 이제 실제로 미래 살리고 또 모든 흐름을 바꿔내는 증인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미래를 살리는 미래화, 또 복음으로 그 흐름을 재창조하는 문화화까지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에 특히 우리가 힘을 실어서 같이 해야 될 미션이 뭐냐면 렘넌트 로드맵을 우리 교회가 그리는 겁니다. 한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신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식 또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임직식까지 응답받을 수 있는 렘넌트 로드맵을 그려주는 응답을 우리가 같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정동훈 목사님 통해서 받은 증거들을 함께 공유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응답 속에 함께 가고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회복해야 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소그룹 집중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사실상 12제자를 남겨놓고 가셨거든요. 뭐 많은 사람을 남긴 게 아니라 12제자를 남겨놓고 가셨죠.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제자 모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그룹 집중 모임, 이런 모임을 올 한 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작년에 받았던 응답들을 적용을 시켰는데, 그게 뭐냐? 기관 헌신 예배다 했을 때 각 기관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집중하는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같이 모여서 말씀 흐름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세계복음화의 흐름의 말씀 속에 같이 시간을 정해서 모여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장로님들 또 당회 장로님들 이제 집중 훈련이 시작되죠. 다른 거 안 합니다. 매일 밤에 모여서 그냥 같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보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짧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요, 길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누리면 되는 거냐? 우리는요 해피 엔딩의 인생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해피 엔딩입니다. 내일 죽어도 해피 엔딩이에요. 아멘. 언제 죽어도 해피 엔딩이에요. 내가 지금 병 걸려서도 해피 엔딩이고요, 내가 망했어도 해피 엔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과 영원히 가기 때문이에요. 이번 주에 제 안에 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아이들 데리고 렘넌트 연합 수련회 갔는데 예솔이가 식당에서 컵을 깬 거예요.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이 어이씨 재수 없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침에 애들하고 같이 운전하고 가는데 식당에서 예솔이가 컵을 깨니까 아니 근데 펜션 갔는데 이번엔 그릇 큰 걸 깨버리는 거예요 예솔이가. 그래서 문득 드는 생각이 얘가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도 모르게 뭔가 미신적인 부분에 젖어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루에 그릇이 100개 깨져도 해피엔딩이다. 아멘. 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계속 속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릇 100개 깨져도 이상하게 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미 함께 하시고 모든 거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그룹 집중 모임을 통해서 뭘 계속 누리는 거냐? 하나님 앞에 내가 해피엔딩의 인생으로 축복받았다는 거. 이걸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응답을 놓고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이제 올 한 해 교단과 함께 교회가 적용시켜 나가고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온 시스템이 뭐냐면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이에요. 다른 시스템은 제가 들어보니까 뭐냐면 전도의 문이에요. 여러분 문이 열리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근데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전도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하신 문이 있다는 거죠. 요걸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도 맞지만 가만히 있으면 열리는 문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응답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열리는 문입니다. 찾아오는 문이에요. 여러분이 올 한 해 우리 중직자분들이 응답받으실 거는 가는 건 이제 교역자들한테 맡기시면 되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응답받을 건 뭐냐면 찾아오는 되어지는 열리는 그 전도의 문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무엇과 상관이냐면 내 영적 상태하고 상관이 있어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요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핵심 멤버들이 집중하실 게 뭐냐? 내 영적 상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하셨어요. 영적 싸움의 이 영적 싸움의 결승전이 뭔지 아냐? 나와의 싸움이다. 사단과의 싸움은 이미 끝났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가 끝났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면 사단은 떠나간다. 그런데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 시스템이 우리가 싸워야 될 두 번째 시스템 싸움이고 그것보다 더 큰 싸움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승전 싸움이 뭔지 아냐? 나와의 싸움이다. 왜? 내 안에 사단이 심어놓은 근본적인 문제, 오래된 문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찾아오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올 한 해가 되어지시고 찾아오는 전도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놓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단독 시스템은 뭐냐?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건드려주지 않아도, 내가 상관하지 않아도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를 말하는 거죠. 현장에 이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는 대학 청년 아이들한테 뭐 크게 이렇게 안 해도 자기네들끼리 움직이고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네들끼리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전도 제자의 응답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직자들 중에서도요. 메시지가 떨어져도 아무 반응 없는 무반응의 사람들이 있어요. 무반응의 사람들. 시키는 것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놓고 찾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직자분들은 요 세 가지 단계를 모든 사람들과 모든 성도와 모든 렘넌트들에게 볼 수 있고 요 성령 인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의 모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반응, 수동적인 거 말고요, 성령 인도 받아서 교회 전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3의 시스템은 뭐냐? 제3의 시스템은 새로운 밭이에요. 전도의 새로운 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모임을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열고 전도 제자를 만나고 전도의 새로운 밭을 보는 이 시스템이 올 한 해 여러분 인생의 개인화되어지시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어디에 우리가 적용할 거냐? 777 현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7달란트. 유대인은요, 토라, 쉐마, 탈무드를 가지고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아내 줍니다. 어렸을 때.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7달란트 중에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달란트가 뭐냐? 이 아이를 어떻게 성공시키려가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말씀 속에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아이로,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이해되도록 여기에 우리 중직자분들이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밤마다 아이들에게 위인전을 읽어줘요. 그죠? 요즘 우리 예솔이가 저한테 맨날 밤에 책 읽어달래요. 기특하죠? 귀찮아 죽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위인전을 읽어주면서 뭐냐면 성공을 가르치고 인성을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는 위인전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뭡니까? 믿음의 증인들, 믿음의 위인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의 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심는 거죠.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새 절기를 가르칩니다. 새 절기, 그러니까 의식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새 절기를 통해서 뭐를 심는 겁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통해 언약을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수장절, 또 이 77절, 또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런 응답들이 우리에게 절기로 의식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주신 증거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심는 겁니다. 네 번째, 안식일에 모이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이제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매일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심는 겁니다. 이게 7단타 중에 네 번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고 힘 중에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의 달란트를 찾고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걸 돕죠. 그래서 성인식의 이 기준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의식을 가지고 인준하는 그런 식인데, 세레머니인데, 우리는 이 성인식을 넘어서 뭐를 응답받는 거냐? 이 아이가 일평생 오직 복음할 수 있는 것을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인식을 넘어서 해야 될 부분이죠. 어저께 류 목사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해야 된다. 이 말이 가슴 속에 남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7달란트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면 이들은요,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어요. 자기네들의 이 어떤 생활의 전통과 문화를 이제 계승하기 위해서, 또 지속하기 위해서 회당을 만들죠. 우리는 회당을 넘어서
유일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요걸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이요, 로지라는 걸 만들어서요 모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어떤 클럽 같은 거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들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꾸는, 체제를 바꾸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로지를 넘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재창조하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7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 현장이 있죠. 우리가 살려가야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려야 될 현장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복지 현장입니다. 여러분, 복지를 왜 해야 됩니까? 복지를 하지 않으려고 복지를 해야 되는 거죠. 즉 구제하고 돕는 것을 넘어서서 구제와 도와주는 것이 사라질 정도로 그 사람을 자립시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복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으로밖에 안 되죠. 그다음에 NGO, 미자립 현장, 그리고 이 난민, 문화, 다민족, 엘리트까지 이 7 현장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현장을 하나님께서 왜 살리기를 원하실까? 이 현장에 대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질문이 시작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현장이에요. 7 지옥 현장이 있다고 그러죠. 7 지옥 현장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바쁜 동안 빈 곳이 생겨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TCK, NCK. TCK는 뭔가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국적이 달라요. 그 아래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정체성 없이 다니는 거죠. NCK는 뭡니까? 아이의 문화 자체에 대한 개념이 잡히지 않는 아이, 자기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아이, Non-Culture Kids,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지옥 현장은 어디냐? 두 번째 현장은 소외된 곳. 이 소외된 곳은 어디가 소외된 것이냐? 바로 탈북자, 난민들. 지금 우리나라도 난민들이 계속 들어오죠. 전 세계에 지금 난민들이 막 퍼져나갑니다. 요 사람들을 살려야 될 응답을 올 한 해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빈 곳과 소외된 곳을 살려내는 다른 시스템, 단독 시스템, 제3의 시스템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버려진 곳. 현장에는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는 사람들이 있죠. 무혜택 사람들. 뭐 쪽반총도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지옥 현장은 흑암지대. 어딥니까? 범죄 현장이에요. 알게 모르게 인터넷에서, 알게 모르게 뒷골목에서 이제는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도 여러 가지 범죄들이 일어나죠. 특히 우리가 살려야 될 범죄, 흑암지대가 어디냐? 청소년 범죄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전국에 그 청소년 이 해주는 그 보호 감찰원을 뽑는데, 거기에 누구나 다 가입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게 돼가지고 우리 교단적으로 한 전국에서 250명이 신청을 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보호 감찰 소와 연결이 돼서 청소년 아이들 돕는 사람들 250명이 일어나서 등록을 하게 됐죠.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인천에도 보호 감찰소가 많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잖아요. 우리 동익이. 동익이가 보호 감찰 지금도 받고 있거든요. 동익이에 사고 터지면 오더라고요. 저번에 보호 감찰원 만났는데 왔어요. 여기 왔는데 키도 엄청 크고요. 이제 그 대통령 경호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몸도 좋고요. 아주 멋있어요.
뭐 제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복음 전했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더라고. 그리고 그분이 동기한테 찬양을 알려준 거예요. 그 찬양, 그 찬양을 통해서 이 친구가 회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요, 복음 가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들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지옥 현장은 어디냐?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누굽니까? 병든 자들. 우리가 병이 안 걸려서 그렇지 병원에 병든 자들 꽉 찼고요. 현장에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 가진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특히 어떤 문제입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현장에 허다합니다.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만 바꾸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이 보이는 거죠. 여섯 번째 지옥 현장이 어디입니까? 재앙지대입니다. 재앙지대는 어떤 현장입니까? 중독 집착. 뭐 건전한 중독 그런 말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은요 중독과 집착이죠.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돼서 아이가 우는데도 아이에게 가지 않고 결국 게임을 방해한다고 아이를 살해했던 20대 초반의 부부. 이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이 중독과 집착 때문에 지금 세상은요 정말 정신병자들이 많아 일어나고 있죠. 일곱 번째 어디입니까? 어떤 현장입니까? 이제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이 미래지대죠. 정말 치유해야 될 현장 그리고 인재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분들이 요 777에 대한 이 현장을 꼭 붙들고 기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전도운동 속에 5가지 미래 이걸 놓고 우리가 시대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시대냐? 분쟁 시대예요. 깨닫지 못하는 짐승처럼 멸망받는 짐승처럼 계속 짐승 수준의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유 목사님 비유를 드시길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은 보면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맨날 잡아먹는 것만 보여준다고. 그런데 우리 세상 현장이 전부 그런 현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시대냐? 지금요 이념 시대. 계속 너도 나도 내 생각을 가지고요 주장하고 싸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이제 주체 사상을 찬양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네, 어제 그 세계관 팀 카톡방에서 이 글을 하나 뉴스를 올려줬는데 교육감이라는 어떤 지역의 교육감이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 사상, 노동 인권을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이제 난리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산화되기 시작해야 가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국 정세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상 이 이념 싸움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밑도 끝도 없이 이념 싸움을 하는데 이게 전부 어디서 나오냐? 상처에서 나와요. 자기가 가진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그 상처를 치유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는 합리화시키고 사상으로 만들어서 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그거를 법적으로 제도화시키고 그거를 아이들에게 사상화시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하나님이요 전쟁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념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복음 말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우리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리 교회의 올바른 렘넌트 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념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정신병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정신병 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 정신병 시대를 넘어서서 지금 어떤 시대가 되냐? 지금은요 혼합 민족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50년 안에 다민족 국가가 된다고 하죠.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올바른 이제 눈을 가지고 전도 운동에 뛰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독 시대, 이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운동을 놓고 오늘부터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냐?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을 놓고 스케줄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 전도 운동에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조용하게 이렇게 모임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실 때 함께 하시고 스케줄 속에 이 스케줄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윤 목사님이 어저께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교회의 간사를 예를 들어서 교회의 간사가 전도운동의 스케줄 짜라고 하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꼭 만나야 될 사람, 꼭 도와줘야 될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목사님께 보고만 해도 그게 전도운동의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우리 핵심 멤버들이 교회에 소외된 자, 또 기도가 필요하고 만나야 되고 말씀이 필요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고 또 저에게 또 이야기해 주셔서 함께 살려내는 응답을 받는 스케줄 속에 인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도 세계복음화 언약 아래 전도 운동의 주역과 흐름을 타는 우리 번성교회 중직자요 핵심 멤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이 흐름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현장에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중직자들 한 명 한 명을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의 주역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